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좋은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펴보자 앞에서 참되신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영생을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함께 찬송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을 항상 지키리라.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들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을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세. 속죄함이 벗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을 항상 지키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채피로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중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큰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젊은이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를 계기로 제 삶을 돌아봅니다. 대충 살았던 것,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들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11월 20일 주일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열매를 맺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돌봐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자와 교사들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치지 않고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세영 명예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카리스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선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전도 축제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광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 나의 이름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때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이름이 존귀케 소중한 나의 남편, 주 내가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나와 함께 그들의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 네, 보신 영상처럼 우리 다음 주일이 행복축제의 총동원 주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오늘 좀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간지를 좀 먼저 보시면 다음 주일은 행복축제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한데요. 행복축제에 초청하실 수 있도록 초청장이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초청해 주시고요. 또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있죠. 2022년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 기도 제목을 100가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냥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덜렁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두 가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하나 느끼게 되실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감사의 제목을 좀 잘 쓰셔서 예물과 함께 봉헌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쓰셔야 쓰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맞아 써야 되지 하면은 감사를 짜내게 되거든요. 그런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는 한 주간 내내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적어보고 또 그에 합당한 예물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 원래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교육부 기도회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교인 종량제 봉투 전도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나가실 때 종량제 봉투랑 초초장 나눠드리니까 귀가하시면서 자유롭게 전도하시면 되고요. 혹 초청장을 우편 발송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대성공업사 주차장은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운영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불 주차장 이용하시고 또 셔틀이 운행되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100가지 감사 제목 말씀드렸고요.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 날 17일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행복 축제이고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한 3명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마음 써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초청하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행복축제니까 복음 설교 또 전도 설교 해야 되니까요.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해서 감사에 관한 것을 미리 당겨서 설교하려고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본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7장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당겨서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다음 주 예배 오실 때 한 손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를 듬뿍 담아서 또 한 손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 영혼들 전도하셔서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가 넘치고 또 전도에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다음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본문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함께 거하지도 않고 함께 말을 섞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지금 같은 장소에서 함께 머물고 있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서로 종교가 혼합되고 또 혈통이 혼합되는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이방 땅으로 이주시켰고 다른 이방 땅에 정복한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중시켜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혈통이 섞여서 혼혈이 되었고 신앙과 종교가 섞여서 혼합 종교가 된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곧장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해서 그 빠른 길을 포기하고 요단강을 둘러서 가는 돌아가는 그러한 먼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싫어했고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싫어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절대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함께 살고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죠?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만약에 9명의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나도 나병에 걸리고 너도 나병에 걸리고 지금 같이 동병상련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에 대한 허물,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큰 홍수가 나면 동물들이 온갖 짐승들이 그 홍수를 피해서 높은 언덕이나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 거기는 늑대도 올라가고 토끼도 올라가고 육식동물도 올라가고 초식동물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싸우지 않고 해치지 않는 것은 지금 다 같이 죽을 위기에 고난에 만났기 때문인 것처럼 이처럼 평소에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병, 또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병들보다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병이 이 나병이었어요. 뿐 아니라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나서
공동체와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병이 나병이었어요. 이 나병에 걸림으로 그동안 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랬던 이 교만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꺾여지고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낮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높아진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성품이 그래도 둥글둥글하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누구든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지난날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성품이 둥글둥글해진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품이 넓고 마음이 넉넉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삶에 고난이 없고 역경을 모르고 온실촉의 화초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불손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종종 느끼고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요셉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낮아짐을 경험했던,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지금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픈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낮추시고 내 모난 성품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구나,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딸 아이를 낳고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겸손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게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요? 13절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수 선생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유익입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유익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고난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분리되고 고난이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병이 고쳐진 후에 한 명을 제외하고 9명은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그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고난 중에는 이 10사람이 한 곳에 머물고 하나였어요. 그런데 고난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분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고 나니까 9명은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성도에게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먼저 기억하셔서 고난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감사의 제목을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큰 복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인하여서만 감사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고난 중에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지금도 나를 다루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 높여 부르짖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다시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성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나갈 일이 있으면 항상 나병 환자들은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큰 소리를 내서 아마 이제 비말이 튀니까 이렇게 했겠죠. 큰 소리를 질러서 나 나병 환자예요. 나 여기 나병 환자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멀리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되겠죠. 예수님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온몸이 썩어서 문드러지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해요. 때로 사람들에 따라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쇠소리를 내고 쉰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주님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멀리서 소리 지르는 간절히 소리 지르는 그 나병 환자 10사람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겠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내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나병은 육체를 더럽히고 육체를 무너뜨리는 병균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나병도 걸리지 않고 내 인생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을 가져다 드는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죄악들이 관영하고 가는 곳마다 들리는 이야기보다 죄가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부르짐을 보시고 나병을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의사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이 발병해서 이 사람이 나병임을 판명하고 또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판명하는 것도 제사장이 했고, 또 반대로 나병이 고침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격리를 해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판명하는 것도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이 나병이 다 고쳐진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나요? 아니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나요? 14절 다시 보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 나병이 고쳐진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도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거기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 나병 환자의 몸을 깨끗이 고쳐주신 이후에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에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간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고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믿음의 순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도 불평하거나 툴툴대거나 아니 몸도 고쳐주지 않으면서 무슨 제사장에 갖다 보이라는 거예요? 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0사람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요. 다시요, 너무 중요하죠.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순종이 있고, 두 번째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사실은 순종의 크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말하는 것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때로는 이해될 때는 이해되는 대로 순종하시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순종들은
믿고 순종한 순종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이야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성이 무너질 걸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항아리의 물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드나들면서 발 씻는 물이에요. 허드렛 물이에요. 그 발 씻는 물, 허드렛 물을 사람들에게 퍼다 나눠주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머리나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능력만큼 내 수준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수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에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뛸 듯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겠죠. 썩어 문드러져 가던 살이 어린아이 3살처럼 보들보들하게 변화되었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마 그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다시 보실까요? 15절 16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5-6명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3-4명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오히려 거꾸로 그 중에 1-2명은 안 올 수 있죠. 그렇죠? 대부분 8-9명이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9명은 온데간데 없고 1명,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는 거는 잘 받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받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는 데는 온 힘을 기울이고 온 정성을 쏟고 온전히 그렇게 사모하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냐면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여기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으면 큰 소리로 감사를 표현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문둥병이 걸렸는데 주님이 고쳐주셨다면 지금까지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도 못했고 그 외롭고 힘든 상황에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큰 소리로 감사를 외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소리가 2번 나와요. 여러분, 또 한 번의 큰 소리는 어디 나오죠?
앞에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거기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 큰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13절의 큰 소리는 듣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 나병이 걸리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큰 소리는 듣기가 쉬워요. 예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자녀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큰 소리는 듣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의 큰 소리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큰 소리,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하는 감사의 큰 소리는 듣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만 듣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큰 소리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는 10사람이 드렸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 주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 중에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고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의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100가지 감사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 날 가서 부랴부랴 하려면 감사를 짜내게 돼요. 그런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부터 다만 몇 가지라도 생각나는 대로 또 접어보고 또 접어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또 접어보고 또 접어보고 또 접어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 먼저 감사의 큰 소리가 넘쳐나길 원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감사의 기도 제목과 그 감사의 기도 제목에 합당한 예물까지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감사라고 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 9사람은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 말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을 거예요. 언제 감사했을까요? 자기 몸이 어린아이 3살처럼 막 고침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겠죠. 제사장에게 갔을 때 너희 몸이 이제 나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격리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가라 라고 판정했을 때 너무 감사했겠죠. 기쁘고. 또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나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너무 감사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이 감사가 한문으로 무슨 자를 쓰는 줄 아세요? 감자는 느낄 감자를 쓰고요, 사자는 살해할 사자를 써요. 감사는 내가 감사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살해하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17절 1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9명도 감사를 다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사를 느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감사를 받으셨어요? 감사를 표현한 사람의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9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17절, 18절 보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시고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9명은 육체의 고침만 받았어요. 나병, 질병의 고침만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료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를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물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실 때도 입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합당한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양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중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감사절을 지난 1년 동안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고백해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함으로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는 우리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큰 소리가 넘쳐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고난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자신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큰 소리를 내지만 정작 감사에 큰 소리를 내는 사람 적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문제 해결해달라고 큰 소리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에 큰 소리를 내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나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면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9명은 감사를 느꼈지만 표현하지 않았고 한 명이 그 감사를 느낀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원망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나의 형편을 다루어 가시고 나의 성품과 아버지 나의 하나님 신앙 인격을 다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의 큰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만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아버지의 입술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물질로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더 큰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큰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보고 순종해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만큼 내 판단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 그 은혜를 하나님 그냥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의 큰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지체들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권이 있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살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함이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신앙에서 곁길로 가는 그러한 일 없도록 주님께서 늘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